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4편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시편 34편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여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여호와는 마음이 마음이 상한 상한 자를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또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이 말씀으로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 모두가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8절 말씀, 오늘 읽었던 8절 말씀인데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기 표현이 참 맛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참 보기 너무 맛있게 보이는 게 있잖아요. 음식이 너무 맛있게 보이는데 먹어보면 별로인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음식을 봤을 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맛을 보면 완전히 다른, 전혀 다른,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꿀과 같은 그런 음식을 우리가 맛볼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란 무엇이냐? 우리의 신앙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것이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분명한 이 다윗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과 같은 이 분명한 믿음에 대한 정체성이 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 말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듣잖아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보다 못한 법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경험 많이 듣고 많이 생각해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확 적용되는 아주 분명하게 내 삶에 뿌리를 내리는 것, 이것을 경험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이죠. 한 시간 반쯤 전에 여기 소방차가 많이 왔어요. 요 앞에 족발집이 있는데, 보쌈집이 있는데 거기 앞에 소방차가 이 좁은 골목을 꽉 들이메웠습니다. 경찰차하고. 그래서 제가 또 나가봤죠. 불구경이 제일 재밌잖아요. 그래서 나가봤어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잘못 신고가 됐나 봐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네, 아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소방차 한 4대인가 길을 다 막고 있고 경찰차 2대인가 이렇게 있고 막 사람들이 다 몰려 있는데 다 금방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는 참 그 자리에 가서 깜짝 놀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쌈집인데 거기 건물에 무언가 신고가 들어와서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 소방차가 시끄럽게 오고 경찰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이 막 몰려가지고 무슨 일 났나 다 보는데 한 3테이블에 보쌈을 맛있게 드시는 분들이 움직일 생각을 안 하세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 같으면 이게 아무리 그래도
소방차들이 쫙 있고 그러면 무슨 불이 났나 또 아니면 무슨 위험이 있나 해서 한번 나올 법한데 자리를 지키시면서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요, 아무리 옆에서 뭐라고 해도 사실 내게 지금 나에게 직접 와닿지 않으면 잘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아이 키우는 게 힘들다고 해도 내가 아이를 키워보지 않으면 와닿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이 중요하다고 해도 내가 아파보지 않으면 별로 그게 중요하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중요하고 막 그렇다 해도 이 돈이 나의 생계에 막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 바로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교회에 나와서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내 삶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구나. 소방차가 막 왔을 때 내가 있는 이 건물이 위험할 수 있으니 내가 나와야겠구나라고 하는 그 결단의 마음, 그 행함의 마음,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과 관련된다는 이 중요한 진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담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은 경험입니다. 믿음은 생각이나 말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상상이나 생각이 아니라 실제였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두려울 때는 도움이었습니다. 너무너무 두렵고 무서울 때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힘과 능력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혼자 도망 다니면서 외로울 때, 아무도 내 주변에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참된 위로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힘을 얻을 수 있었고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막막하고 암담해서 앞이 하나도 안 보일 때 그때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빛이었습니다. 길이 보였습니다. 아무것도 내가 앞에 보이지 않고 희망도 소망도 없었는데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빛이 비추고 길이 열렸습니다. 절망적이고 좌절되어서 내일이 전혀 예정되지 않고 기대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윗에게 희망이었습니다. 소망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분은 다윗에게 언제 어디서나 늘 선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선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합니다. 다윗이 목동의 자리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나중에 왕의 자리에 올라서 백성들을 치리할 때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또 이 다윗이 사울과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을 치고 정말 위기의 순간에 그 암담한 절벽 속에 갇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이나 우리의 모든 조건에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심을 저와 여러분이 맛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일날 제가 간증을 드렸던 그 이현숙 대표, 어메리칸 트레일러의 그 대표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무슨 메시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적던 그 컵 홀더에 이분이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 어려운 코로나 상황에도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우리 선하신 하나님을 믿읍시다. 우리 선하신 하나님을 전합시다. 우리 선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갑시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다윗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 당신의 상황이 어떠하든, 지금 당신의 형편이 어떠하든, 현실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9절 10절에서 다윗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서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한없는 은혜를 제대로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을 때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사람들이 두렵습니다.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재정적인 문제가 엄습해 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수많은 염려와 질병들이 우리의 삶을 가로막습니다. 삶의 많은 조건들이 우리를 힘겹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얼마나 선하신 분이고 내 삶을 하나님이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해 오셨고 하나님은 동일하시고 한결같이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면 이제 더 이상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떵떵거리며 교만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은혜임을 알기에 모든 내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분명히 알기에 하나님이 아니면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 뼈저리 깨달았기에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 자신의 인생 속에 하나님 없는 삶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 없는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상상할 수조차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젊은 사자, 사자도 같은 사자가 아닙니다. 이 젊은 사자는요, 너무나 힘이 세고 능력이 있어서 먹이 걱정을 안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이 밀림의 왕 사자는 언제든지 자기가 먹을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런 젊은 사자조차도 궁핍해서 먹을 게 없어서 줄일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제대로 찾는 사람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다. 그러므로 참된 인생의 만족은 다윗이 우리에게 분명히 전해주는 그대로 우리의 인간적인 능력이나 세상적인, 세속적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만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과연 부족함이 없을 수 있습니까? 우리 삶을 돌이켜보면 부족함은 늘 있습니다. 한 번도 부족함이 없던 순간이 없습니다. 항상 걱정이고 항상 염려고 항상 우리 안에 수없이 많은 장애물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실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배하신다는 이 확신 앞에 설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될 때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부족함이 항상 있지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어떤 때 특별히 더 부족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 특별히 더 인생이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상황은 달라진 게 없는데 어떤 순간에는 너무너무 두려움이 엄습하고 미래가 걱정되고 점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돌이켜보시면 반드시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약해졌다는 사실, 우리의 예배가 무너졌다는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보다 세상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나에게 커졌다는 사실.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다윗은 11절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아멘. 이제 다윗이 갑자기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친다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은 저절로 배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은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이렇게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때가 되면 저절로 배워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르는 아이들, 가르치지 않은 아이들은 시간이 가도 모르긴다는 거예요. 때가 돼도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아이들에게 어떤 방법으로든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다윗은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 이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 정말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분명히 외쳐야 될 것, 선포해야 될 것, 많은 것들이 있고 그 아이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들을 수없이 많이 가르칠 것이 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면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하나님만 가르치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믿음만 심어주면 나머지 것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가르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먼저 가르쳐라. 믿음을 먼저 심어 주어라.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늘 아버지께서 채우실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다윗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우리의 믿음, 이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전승하고 이어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금 아이들을 키워보면 키워볼수록 이 시대가 워낙 암울하고 이 시대가 워낙 강팍하고 완악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이 시대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두려워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차라리 돈이 두려운 것, 차라리 어떤 세상의 권력이 두려운 것, 이것들을 가르치는 것은 하나도 어렵지 않은데 성적이 두려운 것, 대학이 두려운 것, 성공이 두려운 것, 먹고 사는 게 두려운 것, 이런 거 가르치는 건 하나도 어렵지 않은데 저절로 배우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가르친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믿어야 산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도록 살아라.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길이 열린다. 하나님의 손이 임해야 도움이 임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내 인생이 풀린다.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셔야 내 인생의 길이 보인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이런 고백들이 흘러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 경험을 통해서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편이시라는 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도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려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17절에서 의인이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사람도 내 편을 하면요, 내 편이 되겠다고 하면 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사람을 돕습니다. 내 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가 뭘 잘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내 편이라고 하면 일단 돕고 보는 거예요. 책임지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이건 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책임지세요. 반드시 책임지시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절대 놓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집중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세요. 아주 세밀한 음성, 우리의 한숨 소리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우리 자녀들의 아주 작은 신음소리, 우리 자녀들의 아주 작은 그런 행동 하나하나에 부모는 시선이 가는 법이에요. 이미 우리 아이가 어떤 상태인지를 캐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 안타깝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장면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해야 살아요. 지금 이 시대가 아무리 어떠해도, 이 시대가 아무리 분주하고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완악하고 이 시대가 믿음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는 마음이 상한 자입니다. 여기서 이 마음이 상하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마음이 깨지다, 산산조각 나다, 마음이 갈갈이 찢어지다. 이건 수동태로 돼 있어서요, 누군가에 의해서 갈기갈기 찢어진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너무 괴롭죠. 너무 힘겹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괴로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상태를 왜 맞게 되느냐? 우리를 힘겹게 하는 수없이 많은 외적인 상황들 때문에, 대적들 때문에, 환경들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찢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의 메시지에는 조금 더 큰, 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갈기갈기 찢기는, 왜 하나님은 갈기갈기 찢겨진 마음을 원하시느냐 하면 바로 우리가 죄로 인해서 내 자신이 얼마나 더럽게 되었는지, 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지게 되었는지를 깨닫고 그것을 깨달으면 우리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 나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마지막 피 한 방울을 흘리시며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그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은 비로소 꽃피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한 마음, 정말로 찢어진 마음,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 애절한 마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와르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믿음을 꽃피우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요,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육신의 장막이 무너져야 우리 영혼의 성전이 서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질 때에만 우리의 이 마음판에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심겨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다윗의 메시지처럼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며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기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날마다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우리 주님만 의지하고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이 찬양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서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우리 시간 같이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주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복하고 통회하는 이 마음 우리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참회와 회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주님 이곳에 좌정하셔서 하나님 우리 한 심령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앞에만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나의 마음이 찢어짐으로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겨지며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며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나약함을 주님 아시오니 주님 친히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며 온전히 나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상한 마음이 갈갈이 찢어진 마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 하는 일 모든 곳곳마다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남은 한 주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